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없었던, 근데 지금은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우리 태은이도 왔고 예지도 왔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같아 보여도 달라요. 다시 시작. 같아 보여도 달라요.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목사님이 오늘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만한 그런 좀 이제 주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자, 여러분, 이게 뭐죠? 보트, 고무보트예요. 여기에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계곡이나 이제 뭐 이렇게 물 위에서 노를 저어가지고 놀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름에 계곡이나 놀러 가면은 요런 거를 타볼 기회가 있죠.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지만 여름엔 요런 걸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런 거나 타는 거 좋아한다.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거 좀 무서워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물이 좀 겁나는 친구들은 또 이것도 무섭겠죠. 아무튼 이런 보트가 있더라. 자, 그런데 이거는 여름에 휴가 때 또 탈 수 있고, 또 넘실넘실거리는 물살 위를 타면 재밌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짜란. 자, 이건 뭐죠? 이거 뭡니까? 보트죠. 또 보트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보트와 두 번째 보트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다를까? 틀린 그림 찾기인가? 뭐가 다를까? 첫 번째 보트와 두 번째 보트는 무엇이 다를까? 찾은 친구 있나요? 지금 목사님 패드가 좀 느려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찾은 친구 있나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틀린 다른 부분 찾은 거 있으세요? 네, 위치가 달라요. 아, 여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요, 컴퓨터로 파워포인트를 수정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은 그림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못 찾는 게 당연해요. 왜? 똑같은 보트를 목사님이 2대 갖다 놨거든요. 근데 뭐가 좀 다르냐? 첫 번째 보트는요, 물을 되게 좋아하고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탔던 보트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물이라면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친구가, 구명조끼를 입어도 물에 빠지면 뭔가 너무 큰일 날 것 같이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탄 보트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첫 번째 보트와 두 번째 보트 같나요? 다르나요? 볼 때는 보트는 똑같지만 한 보트는요, 즐거움을 준 보트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트는 두려움을 준 보트예요. 그럼 다시 질문. 여러분, 이 보트와 이 보트가 같은 보트인가요? 아니에요. 타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같아 보여도요, 다르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 짜란. 자,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났으면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길을 쭉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2021년도 벌써 9개월만큼 쭉 걸어왔죠, 우리가. 우리 친구들 벌써 8년 또는 9년 또는 10년 9개월째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이라는 것을 여행이다 이렇게 비유해요. 근데 이 여행을 되게 즐겁게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여행을 되게 힘들게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가는데 돌멩이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튀어나온 뱀이나 어떤 동물 때문에 놀랄 수 있고, 똑같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똑같이 1학년이고 똑같이 2학년이고 똑같이 3학년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특별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좋은 일이 있었다면 똑같은 그 사람이 언젠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또 똑같은 사람이 언젠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고무보트를 보여줬죠. 똑같아 보여도요, 이 고무보트는 탄 사람이 즐거워했지만 이 보트를 탄 사람은 되게 두려워했어요. 똑같이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도요, 어떤 사람은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짜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가 인생이라는 이 여행을 할 때 첫 번째로 이런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당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 친구들 말씀 들어봤죠? 제물을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 친구는 알고 있죠? 이 그림자 누굴까요? 양. 염소는 뿔이 있죠. 양 같은 이런 동물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번제라고 하는데, 제물은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누구를? 나를. 좀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궁금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짜 양처럼 그렇게 막 묶여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눈으로 나쁜 것이 있다면 눈을 감거나 돌리고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입술로 친구를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 사랑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만드는 것이 내 입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손은 어떻게 할까?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돕는 것에 사용한다면 이 손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걸어가가지고 도와줬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걸어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알려줬다. 이 발도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이 모든 육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살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요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처럼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짜란. 여러분, 여기에 온갖 영어가 많이 있는데 보면은
몇 개의 단어가 섞여 있는 거죠? yes, on일까, no일까? yes면 no겠죠. 문맥상.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yes 또는 no를 외쳐라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에는 no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yes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겠다. 이것이 나와 또 이웃에게 좋은 일이겠다 하는 것에 예스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선택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노를 외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가 인생이라는 그 여행을 가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예스라고 외치고 그것이 아니라면 노라고 외칠 줄 알아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나의 손과 발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되고, 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되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따라서 예스 또는 노를 외쳐야 될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나 많이 사랑해 주시다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래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또 세상이 말하는 거, 그런 것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복잡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 마음으로 걷자. 때로는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응은 똑같이 하면 돼요.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그럼 거꾸로 돌아가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방법이 뭐였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를 드리는 거.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노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방법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두 번이나 반복했는데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세요. 그 고백하는 방법은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주님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노라고 외칠게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알겠는 친구들은 아멘. 자, 아멘한 친구들 목사님처럼 두 손을 한번 모아봅시다. 두 손을 모으고 우리 고백해봐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이 시간에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목사님 화면을 띄워줄게요. 아예 요 문장을 그대로 우리가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